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씩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때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먼저 이 무리들에게 미리 신호를 짜주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말해놓습니다. 단단히 끌고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속해 있었던 제자입니다. 재정까지 맡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악하게 변합니다.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하고 입을 맞춥니다. 랍비란 말은 스승을 말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부를 때 최고의 존칭인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랍비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사모님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아서고 비난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칼을 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랍비님,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의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대단한 정의심입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도들을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에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은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더 호언장담으로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죽으러 가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그 무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을 보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를 보고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버리고서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따라왔던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맨몸으로 도망갑니까?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 살겠다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혼이불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도 도망을 갑니다.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더니 결국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룟유다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는 잘하는데 속에는 칼을 갈고 돈의 욕심에 취해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삼십 팔았던 가룟유다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나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